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혜리도 이린이도 태윤이도 소윤이도 승호도 승희도. 승희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뭐지? 응? 서운? 심서윤. 신서윤. 마음심. 서윤. 이서윤 심서윤. 신종희 집사님 신자는 아니네. 심이네. 심. 뭐 할 때 마음심 심이라며 여기는. 어? 성이 신씨요 심씨요? 심청이 심씨요? 심서윤. 오늘 신종희 집사님도 같이 기도하러 와서 감사해요. 신종희 집사님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올라갔다. 또 누구예요? 또 한 명. 에녹이라고 오늘 왔으니까 이 두 가지, 두 분이 죽지 않고 올라갔어. 그러나 우리는 한 분 더 얘기하면 좋습니다. 누구?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승천하셨다. 이렇게까지 엘리야, 에녹, 우리 예수님.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더불어 1절 마지막에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더불어 나가더니 동행을 더불어 걸어간다. 동행이란 말이 참 좋아요. 동행. 우리 서울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예요. 또 이 동행하면 우리 최옥순 장로님 정도는 최성수 씨가 생각이 나지요? 예,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 알아요? 혹시 한 소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혹시 가사 생각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더불어 나가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도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동행할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거기에 비해서 엘리사는 아직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 더불어 나가더니 할 때에 오늘 저는 첫째로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첫째는 보내고 머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머물고라는 단어를 우리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2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또 6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너는 여기 머물라. 왜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때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다. 그런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고,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제일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길갈. 또 좀 동그라미를 쳐보면 좋겠어요. 길갈에다가 1 써놓고 2절에 베델 2 써놓고 또 4절에 보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3 써놓고 마지막 4번은 7절에 요단강 이렇게 해서 어디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곳들은 사실은 엘리야가 그의 제자들을 특별히 여러 군데가 물론 있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놓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했던 곳을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에는요, 행복하게 사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해외 여행 혹은 국내 여행 뭐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못 가면 괜히 기죽고 스트레스 받고, 어디 잘 다니는 사람은 괜히 기 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물든지 보내든지 머물든지 가든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다. 그 원칙이 뭐예요? 어디를 가도 어디에 머물러도 딱 한 가지. 내가 왜 가냐? 하나님 때문에. 왜 머무느냐? 하나님 때문에. 이 원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다른 지방을 가더라도, 혹은 외국에를 가더라도 미리 잘 준비하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금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미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여행이 되게 해주세요. 혹은 여기 머물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보고 듣고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의정부에서, 밀락동에서 오시는 분은 이현숙 집사님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 동네에서 사는 저는요, 복지 사거리에서 동아 아파트 사거리까지 길이 쫙 펼쳐져요. 뭐 느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길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합니다. 동아 사거리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교회로 오는데 창조교회까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래 걸어 오르면 그렇게 위험해. 인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아 새 아파트 식구들을 우리 창조교회로 다 인도할 것 같아. 인도가 없어서 차 타고 휙 가버려.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 인도가 쫙. 그래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창조교회까지 인도가 쫙 났어. 또 동아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만 가, 이쪽으로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8번 5번 버스가 동아아파트에 서면서 다음 정거장은 창조교회입니다. 버스 안 타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게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너무 벅찬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람을, 사건을 보는 눈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적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순간에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 한일 야구 보려고 안 와. 네, 그럴 때마다 오늘 또 야구 치겠다. 이거 혼자 내 생각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제 그 인생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은, 믿음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이사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음에 따라서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도 대원칙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잘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원칙이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할지. 이사를 할 때마다 비싼 집으로 가면은 좋다.
속은 있으니까 속으로 아멘 했죠. 속으로. 이인숙 집사님 밀락동에서 이 가업리로 이사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이제 그래도 솔직해서 좋아. 저쪽에서 있을 때는요, 저는 가고 싶은데요, 애들 아빠가 오지 말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대원칙, 이사를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곳은 요소요소의 엘리야의 선지 학교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가서 만나고 양육하고 부탁하고 격려하고 또 가고. 근데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여호수아가 한 가운데다가 12돌을 12지파의 이름으로 강 가운데다가 심고 길갈의 언덕에 심고, 그래서 길갈에는 수치를 굴러버렸다.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렇게 멋진.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 거룩한 성전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다음부터는 만사 땡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놓쳐 성전에만 오면 다 되는 걸로. 성호, 성령의 생수를 못 마시니까 시원한 얼음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데, 성호 바라기는 성호가 어쩌면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호는 참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감동하는 것이 생글생글 웃어요. 성호의 식구 중에서 성호가 제일 잘 웃어. 근데 아세요? 놀라운 사실, 성호가 성호의 식구 중에서 전도를 제일 잘해. 물론 엄마가 뒷바라지를 잘 하겠지만, 우리 아동부 그 전사님 그 톡 이태호 집사님이 올려준 거, 그거 우리 다 좀 목자톡에 올려서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 거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버스를 대절했어. 아동부 교회학교를 1000명하게 자기가 100명을 잡죠. 버스를 대절해. 그 다음에는 기가 막힌 얘기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는데 아침에 오는데 애가 없어졌어.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차로 번거로 데리고 왔다고 해요. 경찰 데리고 유괴범이라고. 그런 오해를 받기까지. 내가 보면서 막 부러워서 엉엉 울었어. 엉엉 울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전체가 이런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길갈이어서 수치를 굴려버리고 할례를 행했고 요단강을 건넌 승리의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우리가 새벽마다 보니까 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그 길갈, 백성이 흩어져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요. 번제를 드려요.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12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오직 제사장만,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데 왕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려요. 1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13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안 되니까 아무면 어떠냐? 하나님의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떠냐?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뭘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하고 지금 일본하고 야구를 하는데요. 야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아니요. 공격 찬스에서 공격을 해서 야구구 규칙에 따라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쳐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래서 그 길갈에서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꼭 부탁드려요. 그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도 자꾸 여기 그 다음 길갈 다음에는 어디예요? 베델.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이 베델에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33절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 왜요? 7월 15일 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한 달 뒤로 자기 마음대로. 베델은 야곱이 도망을 갈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향, 믿음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여리고도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다시는 성을 쌓은 사람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는데 꼭 기억하십시다. 보내고 머물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대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잘하려고 너무 애쓰질 것 없어요. 잘하려고 애쓸 것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못해도 됩니까? 꼭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방법이 들어가고 자기 계산이 들어가요. 누구 보기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막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요 설교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들을 하기가 쉬워.
교인들을 막 재밌게 하려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것이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에 엘리야보다 자기는 진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쓰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알았다, 너는 갑절이나 임하게 하겠다 하면은 좋을 것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게 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구하는데 이게 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역사를 주고 안 주고, 갑절 주고 절반 주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의 가뭄을 해결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역사를 이루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승호 시원한 물에다가 얼음을 입에다 물고 있고 그런데 그 물 한 모금 먹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얘기했죠. 요셉의 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 중증 환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거주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목 넘기는 우리는 자동 센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2개 있는 걸 알아요, 조승호? 목에 구멍이? 홍승호 오는데 조승호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괜찮아? 나쁘지? 홍승호를 홍승호로 불러야 되는데 조승호로. 그러니까 집중해봐요. 우리 이 목으로 넘어간 데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호흡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그 살에 드는 것은요, 식도로 내려갈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칵칵 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인체의 신비 섭리, 센서가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기도, 호흡 구멍이 자동으로 탁 닫혀. 그리고 음식물을 다 먹고 호흡을 하려면은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기도가 열리고 식도가 딱 닫혀. 이게 워낙 자동 센서를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살아요. 이게 기도가 막혔다, 식도가 열렸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환자예요.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안 아플 때는요, 허리가 건강한 거예요. 다리 아픈 사람들, 다리가 아프다, 이것은 이제 아픈 환자예요. 다리가 아픈 줄은 몰라, 이게 건강한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요, 이거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홍승호는 계속 얼음을 끝까지 다 마셔버려요. 잘했어요. 잘해. 그래도 얼음 먹고라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삶이 우리가 꼭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거나 보내거나 함께 할 때 언제든지 갑절의 영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면 바로 같은 경우가 돼. 헤롯 왕 같은 경우. 절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머물거나 보내거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 다른 기도는 다른 날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기도 하나, 머물거나 보내거나 혼자 있거나 함께 있거나 우리의 삶의 대원칙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시 우리 기도하고 결심하고 앞날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뜻을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어도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살아도 앞으로 아버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주여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주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성령이여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갈에 있을 때도 베델에 있을 때도 여리고에 있을 때도 요단에 있을 때도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날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며 모든 일을 결정하며 계획하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 아동부 친구등부 청년부가 주의 뜻대로 주여 신앙 훈련하며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재능이 주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하고 함께 있든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강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주의 은혜가 역사가 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혼자 있든지 함께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같은 탁월한 믿음의 스승을 둔 엘리사,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음에도 갑절의 영감을 더욱 의지했던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 밤에도 들어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기도회가 주의 응답을 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뜻을 들으며 이제 실천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금요 기도에 함께합니다. 어릴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